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낙심은 또 낙심이 이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도 합니다. 광야를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어떻게 대처하라고 하실까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모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40년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 큰 길이라고 번역이 새로 됐는데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 국도와 같은 그런 중심적인 도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첫 번째 낙심은 에돔의 거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해야 할 말을 그 사신들에게 지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사람들과 한 핏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 상태를 간략하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통과하도록 허용해 주기를 겸손히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 여정에서 선히 행하여 왕의 대로로 지나가고 에돔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지 않으며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들의 운물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지나갈 것이므로 에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에돔 왕이 거절하는 것은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녔던 오랜 적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이 복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에서가 그를 미워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복을 기업으로 받으려는 그 시기에 그 미움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에게서 돌이켰고 그것을 계기로 에돔 왕과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치욕을 베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록 에돔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역겹게 행하였어도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도록 구체적으로 경계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복수를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론 제사장의 죽음이 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해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또 낙심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20장은 미리암의 장례와 함께 시작했는데 이제 그 형제 아론의 장례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죽음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무덤이 우리를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살만하니까 큰 병이 생기거나 또 죽음이 갑자기 닥쳐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123살의 나이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제사장이자 지도자인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동생 모세와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엄숙한 행진을 통해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다시 켜고 그를 맞으러 나가듯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맞으러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이 올라가는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처음 아론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준 모세는 이제 그에게서 그 거룩한 의복을 벗깁니다. 그리고 즉시 의복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의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모세로서는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제사장직을 물려주면서 그 직분이 계승되며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등불이 주어져서 그 등불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위대한 지도자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론 후에 엘르아살이 세워지고 곧 모세도 죽을 것이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증거이기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절당하고 낙심해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닥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또한 4장 16절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말합니다. 그는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낙심하곤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낙심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곁을 떠나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 역시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낙심에도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은 연거푸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